창세기 네 번째 말씀이고요. 아마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사실 다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몇 번 이상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거나 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용은 다 알 것 같아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내용이 되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내용을 둘러싼 배경, 역사적인 배경, 또 혹은 문학적인 어떤 배경, 또 시대적인 어떤 배경, 또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화자가 누구고 듣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보는 게 그 본문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각자가 묵상을 통해서든 공부를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해석이 다 좀 부족할 수는 있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또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그 성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원래 그 말씀이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의도가 뭔가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2장 1절에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22장에 번제로 이삭을 드렸던 이 장면의 배경은 그 일입니다.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21장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도 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들을 요약해서 21장에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22장의 배경이 됩니다. 2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은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17장에 가서야 이름이 등장하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땅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땅을 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첫 번째 약속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21장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돼서 확인되고 다시 그 부분들을 약속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의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21장에 드디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1장은 그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웃음이라는 단어가 5번이 사용되는데요. 5번의 웃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약속의 성취로 받았던 바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두 번째가 아니라 사실 이삭의 탄생과 연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당시 하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인간적인 계획 속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내쫓은 일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사라의 시기였고 일종의 두려움이었습니다. 3살 정도 지났을 때, 이삭이 태어나고 3살쯤 지났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돌잔치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할 때 이스마엘은 당시 나이가 16살쯤 됐습니다. 16살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렸다는 것은 약간 괴롭혔다 혹은 뭐 이렇게 이런 의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16살쯤 된 나이 많은 친구가 아이가 꼬마의 아이를 보면서 약간 장난을 걸었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장난을 했다, 놀렸다 이런 정도의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스마엘이 의도를 가지고 이삭을 해코지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것은 16살 된 애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코지 했다기보다는 약간의 장난을 했다. 그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이 이삭을 무시하는 마음보다는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 분들이 대체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라가 기겁을 합니다. 사라는 지금 이스마엘에 대한 일종의 부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어렸을 때 이삭 같은 나이일 때 그 어머니 하갈의 품에 안겨서 내쫓았습니다. 약 100km가량을 도망갔었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자신이 죽이려고 했고 내쳐 보냈던 아이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가 16살 동안 자라는 동안 하갈은 사라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고, 성경은 사라가 자신을 멸시했던 것에 대한 복수로 하갈을 학대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학대를 지켜보며 이스마엘이 자랐습니다.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감정과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의 행동이 어떻든 간에 그걸 바라보고 있던 사라는 그 아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을 보면서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기를 죽이려는 거 아니야? 제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보지 않는 데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두려움, 그 공포심, 마치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두고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지만 그냥 괜히 불안해하고 중국 사람만 보면 돌아가고 괜히 저 사람 복균자 아니야? 그런 배제와 차별의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공포와 불안은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그 공포심에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과장이 있습니다. 이삭을 놀렸어요, 장난했어요가 아니라 멸시했어요. 난 두려워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받아줍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아브라함은 지난번에도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았었던 그때와 똑같이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뭐 역사 이래로 무책임한 지도자, 무책임한 어른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동일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2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브엘세바에서 약 77km 정도,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브엘세바 광야까지 그들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날 밤 사라로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리고 위험하다, 그래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듣고 그날 밤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고 무책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쿨쿨 잠 자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한 미안함 혹은 아들에 대한 마음 혹은 어떤 책임감,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로 밤잠을 못 자고 좀 고민하고 그러다가 아침 일찍이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하갈과 이름이 이렇게 헷갈릴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내쫓은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의 눈을 보기에 민망하니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성경은 같은 한 문장을 보고도 우리가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장점이고 묘미이고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스토리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정답으로 딱 논문처럼 아브라함은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놓으면 사실 우리가 뭐 해석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각자의 삶에 현재의 자기의 감정,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등에 그 이야기를 대입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자의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일 후에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일은 이삭이 태어나서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무려 25년이 지났고 100세가 되었는데 이때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한 이 모든 약속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또 자신이 그동안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행했던 어떤 실수와 잘못 이런 것들을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 이런 장면들이 온통 가득합니다. 또 반면 또 하나의 그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곳에 내치고 있는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책임져야 되지만 책임지지 않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과 같은 비신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일 후에는 22절부터 있습니다. 21장 22절부터. 22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부가 이루어지고 양과 이런 짐승들도 많아지고 가솔들도 많아지니까 아무로 남쪽 땅으로 이렇게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랄 땅에 있는 그 아비멜렉과 거기서 공존하게 된 이야기 우리가 이 앞부분 20장에서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랄 땅에서 같이 공존하고 땅을 얻어서 살던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양도 많아지고 가솔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비멜렉의 수하들 그 족속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빼앗긴 우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과 좋게 대화를 해서 부엘세바라는 우물을 까해서 부엘세바라는 말 자체가 약속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기로 약속하는 훈훈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인간적인 욕심 혹은 무책임, 죄악된 모습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었고 많은 가솔들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후에. 여러분 우리가 22장을 21장과 같이 읽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던 약속의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고 그것도 누군가 죽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리고 쪼개서 스스로 그 피를 빼고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불로 태우는 그런 것이 번제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를 바치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스스로 죽여야 했고 그리고 쪼개야 했고 그 피를 버려야 했고 그 쪼개져 있는 시체들을 그 나무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야 되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약속하셨다고 했고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가 이렇게 매정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장면들 그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배경은 아브라함이 앞에 이삭을 낳은 것으로 해서 기뻐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음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 안에 믿음이 없었고 또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무책임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재산이 많은 걸로 인해서 지금 일정 부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2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는 이 배경 속에서 읽는다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는가, 무엇을 시험하려 하셨는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혹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에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했다. 그래서 유혹한 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은 이겨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하라고 야고보서는 말하냐면 참아라, 견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템테이션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심, 욕망,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한 어떤 꼬임, 미혹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혹은 훈련을 위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 그 테스트를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통과하지 못하면 자신의 부족함들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혹은 그 테스트의 주체 앞에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테스트이고,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그가 믿음이 그만큼 또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테스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것은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겠죠. 그의 신앙이 더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목적, 두 번째는 그가 훈련되기를 바라시는 목적.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테스트의 목적일 것입니다. 제가 뒷부분에 가서 조금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이건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사라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이 단어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이삭,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꼭 집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내 사랑하는 아들, 두 번 반복합니다. 그것도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아들로 보지 않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가 독자로 여기는 그 아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그대로, 너희가 지금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가를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내가 내게 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준 그 아들, 대개 이렇게 표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좀 무리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이 배경 속에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어쩌면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잘못에 대하여, 내 죄책에, 또 내가 여전히 부족한 것에 대하여,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느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번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야 하고 내가 각을 떠야 되고 내가 불을 질러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번제는 왜 드립니까? 여러분 물론 후대에 레위기가 후대에 쓰여진 것이라 창세기부터 훨씬 뒤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율법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것도 레위기와 시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아브라함 때 쓰여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는 모세 때 쓰여진 것이고 모세에 의한 그 사고 속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고 속에서 번제를 이야기할 때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 것입니다. 5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또 하나가 뭐죠? 속죄제. 이렇게 5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5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번제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죄를 용서를 구할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그 제사의 이름이 번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죄의 제물로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악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죄악입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포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폭력과 죽음으로 내쳤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는가 받아들이는가 그 죄를 고백하는가 시험의 내용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렸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죄악으로 인정하고 있는가에 저는 시험의 내용이 있다. 사랑하는 존재를 드릴 수 있느냐 물론 그것도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 제물로.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을 이삭이 됐든 양이 됐든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면 순양이든 드린다면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하고 길을 나서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그 쓰여져 있는 문맥, 어떤 단어, 위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것의 재미입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와 똑같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다. 바로 그 다음 날 즉시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갔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즉각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당연히 순종한 것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아브라함은 쿨쿨 잠을 잘 잤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번제를 드리라고 했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길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뒤에 보면 5절에 종들을 놓고서 우리가 갔다가 같이 돌아올 거다. 이 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쉽게 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 죽이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지금 그런 근거를 대는 겁니다. 뒤에 보면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설명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까지는 뭐 이상 없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 계속 그랬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자는 내 자손이다. 나중에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사라에게서 난 자다. 이렇게 정확히 짚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삭인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으므로 그가,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얘기입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렇다면 이삭이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얘기냐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앞에 하신 말씀,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교회를, 이삭은 지금 씨를 남기지 않고 죽었잖아요. 결혼하지도 않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역사를 이룬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관성이 있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그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것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순종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죽이더라도 살리시겠다. 그 정도 믿음은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두려움, 의심, 불안, 어쩌면 원망, 이것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밤새 고민하고, 밤새 원망하고, 밤새 고뇌하고, 의심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건가? 각종 의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그런 고뇌 속에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시겠지. 그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 믿음은 미래의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장작을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그 재물을 다 태우려면 어느 정도의 이 나무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최소한 2배, 그 재물의 무게의 2배. 그러니까 양이 10kg짜리라면 나무는 20kg가 필요한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 뭐 뒤에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 많은 분들이 이삭이 16, 17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도 나이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여기 본문상에 보면 이삭이 짐을 지었죠. 지난번 20장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 때 아브라함이 짐을 누구에게 지우냐면 하갈에게 지웁니다. 당시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살입니다. 그거는 뭐 계산해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16살인 이스마엘이 그 먹을 걸 지기에 힘든 거예요. 그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인 이스마엘에게 지우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16살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를 쓴 작가는 거기다가 이삭의 이 장면을 써놓고 이삭의 나이가 25살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삭의 나이가 25살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여러분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7살에 죽었습니다. 물론 21장과 22장과 23장은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간에 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라가 127살에 죽었으면 사라가 이삭을 몇 살에 낳았냐면 90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은 37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7살에서 37살까지가 이삭의 나이일 것이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25 중간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삭의 태도를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힘없는 저런 애기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기가 아니었습니다. 장성한 어른이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군대를 갑니다. 이스라엘은 군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넘어서 군대를 갈 정도의 연령이었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무게가 얼마였겠습니까? 뭐 최소한 60kg는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나무가 얼마를 준비해야 됩니까? 120kg를 준비, 100kg 정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 번제의 나무를. 모리아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리아산은 사실 민둥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100kg 가까이 되는 것을. 그래서 나귀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인 2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길을 간 거예요. 100kg 되는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조금 더 뒤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장작을 아브라함이 쪼갰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읽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하인도 도왔을 것이고 어쩌면 아들도 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만 이 문장은 아브라함이 그걸 쪼갰다라고 읽도록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태울 나무를 찍을 때 밤새 밤을 새서 고민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나무를 찍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이 가십니까? 그 도끼로 쿵 내리찍고 쪼개고 부서지고 그런 소리가 어쩌면 가슴을 찢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기분 좋게 즉시 순종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렇게 이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장면을 큐티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 교회 청년 한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 머뭇거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멋있게 지금 순양을 주셨는데 왜 인간적으로 말씀을 읽느냐, 그렇게 항의하는 말을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딱 한마디만 썼습니다. 그 친구가 나이가 좀 더 먹으면 말씀이 달리 보일 수도 있다고, 그냥 기다리시라고, 설명해도 모를 거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지금 100살, 지금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삭이 125살이었다면 아브라함은 125살인 겁니다. 125살. 그리고 수많은 실수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브라함, 죄책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장작을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 많은 학자들은 제3일에 도착한 곳이 모리아산 바로 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봤다, 이렇게 해서 멀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뭔가 아마 이 3일에 도착한 곳은 베들레헴일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어디서 출발했냐면 부엘사베에서 출발했습니다. 부엘사베에서 출발해서 헤브론을 지나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산입니다. 나중에 시온산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목적입니다. 부엘사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 약 100km, 많이 보는 사람들은 100km 보고 적게 보는 사람은 80km, 77km 정도 봅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갔는데
멀리 바라보던 이곳이 이 3일길 만에 도착해서 이삭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모리아산 바로 밑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베들레헴일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바로 보이거든요. 저도 베들레헴을 갔었는데요. 저 예루살렘이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3일길을 100km 되는, 70km 되는 것, 그것도 베들레헴이었다면 10km를 빼야 됩니다. 10km를 더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거기까지가 10km입니다. 그 예루살렘까지가. 3일길을 갔다. 약 77km를. 그러면 하루에 25km를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25km 그러면, 되게 많이 갔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람이 1시간에 걷는 게 보통 3km, 4km입니다. 4km. 그러니까 그냥 비무장할 때는 5에서 6km를 걷고, 군장을 메고, 제가 군대에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행군 많이 했습니다. 몇 킬로 하면 시간 딱 나옵니다. 군장을 메고는 3km에서 4km. 저희가 막 속보로 걸을 때는, 군인일 때는 3km씩 걸었어요. 시간당 3km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4km 갔습니다. 비무장으로 걸으면 5km에서 6km 갔습니다. 일반인들도 비무장으로 걸으면 6km 정도 갔습니다. 25km를 하루 동안 걸었다. 그러면 5, 25, 5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하루에 5시간밖에 못 걸었다는 거예요. 왜 하루에 5시간밖에 못 걸었을까요? 나귀가 있어서, 짐이 100kg 내서, 종이 있어서, 일행이 있어서, 물론 다 이유가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건 너무 늦습니다. 저는 이 3일길이라는 말 안에 아브라함의 고뇌와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 3일길 동안 아브라함은 천천히 걸은 겁니다. 빨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이 기쁜 길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괴로운 길인 겁니다. 밤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나 여전히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한 게 맞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데리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차라리 왜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길을 재촉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걷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앉았다 쉬었다 가고, 그리고 그 걸음이 굉장히 괴로운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길이 3일길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모리아산을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3일길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아직 신앙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담처럼. 농담이죠. 이 내용 안에 약간의 차별의 언어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직장 생활 해봐야 알고 여자는 결혼해봐야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것은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지만 가장 힘든 상황에 가봐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봐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평소에 있을 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소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걸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로 이룬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무슨 밥과 무슨 반찬을 먹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반찬을 먹도록 예비하고 예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물을 먹고 안 먹고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제가 선택해 먹는 겁니다. 이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됐나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극단적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 그런데 그 믿음이 그래 샘솟듯이 즉시 고민도 없이 아주 그냥 대단한 용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주저하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다 써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내가 이렇게 해보면 될까? 그 사이에도 우리는 수많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면 죽는 거니까, 포기하면 절망하는 거니까, 마지막 절망과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택하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3일 길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길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는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서둘러 급히 택시라도 타고 목적지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걸어가세요. 걸어가 봅시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내가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고 그런 의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원망이 일어날 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원망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3일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서둘러 포기하거나 급히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시라고. 여러분 이 3일 길이 갖는 의미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목적지는 이야기를 했지만 며칠 동안 가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천천히 걸었다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일주일 동안 걸었어도 하나님 놔두셨을 거예요. 스스로가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의 그 고민 속에 아브라함은 결단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그 순종, 그 결심,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잠깐 이상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2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사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 대신 순양을 주셨고 그래서 번제를 드렸고 그래서 해피하게 내려와서 종들과 함께 즐겁게 집에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그 시험의 결과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그냥 경고히 했더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을 하셨더라.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씨로 처음에 약속했던 그대로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일을 이룰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보았은즉 이삭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8절에 나의 말을 준행했으므로. 여러분 그 17절 뒤에 보면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방 민족 그러니까 적의 그 성을 빼앗겠대 그 땅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24장 60절 보세요. 24장 60절 한 번만 잘 따라오십시오. 24장 60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여기 지금 내시로 그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태어난 사람이요? 리브가에게. 이삭이 지금 23장은 사라가 죽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22장으로 와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22장은 20절에 보면 2일 후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과 밀가의 족속 얘기로 나옵니다. 여기 뭐 여러 사람 나오는데 다 의미 없고요. 딱 한 사람 23절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리브가를 낳았고 이 이야기로 이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냐 했던 것이냐면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 이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이삭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삭의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삭은 25